배후에 사나운 개가 노인을 물어 뜯어 죽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맹견이 길 가던 사람을 덮쳐서 죽이는 경우, 또 이렇게 죽이기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르렁거린다든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정원이며 집 주위며 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개를 키우면은 문명인이 된 것처럼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강하고 어떤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길 가다 보면 어르렁거리면서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개는 주인한테는 잘해요. 자기 주인은 웬만해서 잘 안 물거든요. 물론 가족 중에서 특정 가족에 대한 사랑만 표현하고 나머지 가족은 심지어 물기까지 하는 개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체로는 자기 가족한테는 좀 순한 편이에요. 근데 좋은 개들은 또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애교를 부리고 그래서 사랑을 받는 개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개들은 사납게 그냥 지저대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이 줄 잡지 않으면 그냥 물어 뜯을 것 같아. 저도 한 번은 개가 갑자기 달려들길래 뒤로 피하다가 엎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단에 나무에 긁혀가지고 피가 막 나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는 정말 화가 치밀어요. 우리나라에 이 애견에 대한 법이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요. 특정 이상의 크기는 키워서는 아파트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개를 키우는 견주는 특별히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가지게 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뭐 맹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국가의 법 아니면 지방자치제의 규례라든지 또 하면 지역별로 아파트별로 마을별로 그런 규칙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싶어요. 그래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편안하게 개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개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개 하면 충성. 그렇죠? 개 하면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한 번은 바닷가에서 개가 버려졌어요. 아마도 이제 그 여객선에서 개를 가지고 와서 버렸지 싶은데, 그런데 이 개가 좀 작은 개인데 막 못 먹고,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못 먹고 막 굶주리고 그 다음에 아주 왜소하게 털도 빠지고 이런 개였어요. 근데 그 바닷가를 청소하는 청소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개를 이제 거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얼마나 이 청소부 아저씨를 따르는지, 환경미화원을 따르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주려 하면은 막 안 먹으려 그래. 그런데 이 아저씨가 주면은 잘 먹을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이 아저씨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청소하면서도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개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개도 좋고 주인도 좋고 그런 거예요. 아마도 이 개는 자신이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그게 하나의 은혜의 보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 사람만큼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그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고 돌봐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죠. 아마 이 개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을걸요? 다른 개가 이 주인한테 달려들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덤벼들 것 같아. 설령 자기보다 좀 덩치가 커서 자기가 다치고 죽는다 할지라도 덤벼들 것 같아. 왜? 내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 아는 거죠. 이 개뿐이겠습니까? 다른 짐승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릴 때 자기를 걷어주면 부모로 생각하고 또 부모 이상으로 잘 대접을 해줘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미물인 개를 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인 우리가 개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보다 못한 사람이란 말 들어봤죠? 이거는 개를 비하시키는 말이에요. 개만큼 충실한 개가 없어요. 동물이 없어요. 그렇죠? 개 같다 이러면 개보다 못하다 하면 아주 개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보다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개는 은혜에 보답하는 충직한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정말 동물보다도 개보다도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또 7개월째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이걸 또 보답을 해야 또 앞으로도 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 생애를 두고 내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감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매일매일이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월이 되고 그 다음에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보답, 감사가 없다면 아마 평생을 지나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것,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성경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끌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가나안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산 왕 옥,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 이 두 나라의 왕을 갖다 쳐 부수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은혜 보답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왜 감사하지 못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이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3절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은혜에 대한 보답은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탓 아니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 보고 듣는 귀가 있어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나요? 우리 탓 아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안 주셨을까요? 여기서 보는 눈이라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죠. 영적인 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귀도 마찬가지예요. 깨닫는 마음. 이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부러 안 주셨다는 그런 말씀하고 달라요. 그냥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 자신이 벌써 깨닫는 눈도 마음도 없어요. 귀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불신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런 은혜가 주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이 깨닫는 마음, 영적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이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을 터인데 이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도 삐뚤어져 버리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그러면요. 부모의 은혜 모릅니다.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지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생각하면서 감사한단 말이에요. 10개를 잘해줘도 1개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원망하면요. 그 10개 잘한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랬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인도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어디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삐끗했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은 대부분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가 바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는데 관계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파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감사를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내 존재나 내 삶이 어디에서 빗나갔을까? 뭐가 잘못됐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평생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모르겠어요. 6개월 살아도 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있어야 말이지. 내가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들판을 걸어갈 때, 길을 걸어갈 때 그 나무들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우리가 숨 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야단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이고 고마워라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난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보는 눈이 있도록, 듣는 귀가 있도록, 깨닫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응? 내 마음의 죄가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는 마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의 사람,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게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하셨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게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 아니고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뭔 줄 아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떡을 먹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은 광야 세월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광야 세월 동안에 이걸 주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뭘 주셨습니까? 맛있는 거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불평해가지고 달라고 했을 때 메추라기도 주셨지만, 고기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알지 않습니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이걸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주가.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주인은 종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는 광야 세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 세월 동안에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깨달아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잘나서 그랬다가 하면은 부모한테 감사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낳아서 키워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만큼 된 것도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늘 마음 써 주셔서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까지 가야지, 이런 생각까지 가야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맞죠?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왜 이건 안 해줬고 왜 이거는 못 해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불평 원망뿐이죠. 그런 사람 은혜 보답 못해요.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행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교육자, 지금도 교육자지만 옛날에 교육자 시절에 막 노예에 서고 시찰에 서고 여행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외국 여행이고 많이 갔다 오잖아요.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렇죠? 갔다 오면은 돈이 아까워. 그 회비 모으고 무슨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데 가니까 새롭고 좋긴 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그렇게 콩 볶아 먹듯이 갔다 오고 하는 게 너무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 가보지도 못한 사람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가 다른 문화권에서 하게 되면 선교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 공원에 가고 산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 간단한 소풍 같은 여행, 간단한 여행 이런 것이 다른 문화권에서 하면 이게 해외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이 여행을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게 가성비가 좋게끔 그렇게 여행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해봤냐, 이런 공원을 거닐 때 산을 가고 공원을 거닐고 이럴 때 풀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묵상하고 잘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산책이 여행이 되게 할까 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식물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나? 풀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해야지 그래야 묵상이 좀 깊이 있게 돼가지고 좀 멋있는 묵상이 될까 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걷다가 어떤 생각이 됐어요? 여기는 답이 없다 생각하게 됐어요. 제일 좋은 산책, 제일 좋은 여행이 뭐냐면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그 알고 있었던 거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지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만큼 여행을 잘하는 게 없다. 산책을 잘하는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고 찬양을 하니까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 좀 영혼이 시원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이시고 몸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생업의 주인이시고 주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것만 깨달아도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왔어요. 광야를 거쳐가지고, 그죠? 요단강 동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동쪽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맞죠? 나머지 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두 나라 왕은요 아주 강한 왕입니다. 예? 여리고의 그 기생 라합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나라 사람들은요 바산왕 옥하고 헤스본 왕 시온하고 이 두 왕을 쳐부순 것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큰 나라를 다 이기다니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 그럼 이 두 나라를 쳐부쉈다는 게 엄청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기게 하신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겨서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런즉 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왕을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뭘 하라고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은 1절에서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씀하셨고 이 9절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이에요. 언약이란 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다시 돌아와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서 순종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뭐 3세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이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그 귀신밥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숟가락 이렇게 쫙 이렇게 꽂아 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꽂아 놓고 그래서 먹고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 무슨 제사를 귀신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가족끼리 화목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봤거든요. 그 사람은 한 개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원래 제사의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러면 원래는 부모가 원했던 거, 가족끼리 화목하는 건 당연한데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원했던 게 뭘까를 생각하는 게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귀신한테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귀신이 오지 뭐 부모가 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늘 우리에게 그 좋은 말 해주시고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해 주었던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형제끼리 화목하면서 이렇게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잘 사는 거 이거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평생 동안 우리 자식들을 키운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상 부러지게 차려놓는 게 이게 효도가 아니고 꼭 못난 이들이 그렇게 하죠. 부모 죽고 나면 그런 짓. 지가 바뀔 거는 생각 안 하고 부모의 뜻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진정한 감사이듯이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그거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돌아옵니다. 은혜에 대해 보답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돈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손주한테로 돌아옵니다. 다 돌아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마음으로 그냥 효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손주한테 안 돌아도 결국은 내한테 이리저리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알아서 주신다고. 말씀 맺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는데 깨닫는 눈이 없어서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듣는 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나도 부족한 게 많지만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건 몰라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내 인생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 들겠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는 눈을 달라고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허락해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을 가리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보입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절대 주인이 아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꼭 6개월 지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매일, 매주, 매월의 삶이 늘 하나님 은혜에 깨닫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